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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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죽습니다. 날마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제 순교라는 말 잘 아시겠죠?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의 그 종교적인 입장에서 순수하게 죽는, 믿음에 의해서 죽는 것을 얘기할 때 순교라는 용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제 순교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에 의해 죽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순교라고 할 때 이게 육신의 생을 마감하는 어떤 어려움, 박해로 인해서 죽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박해에 의해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냐고 죽는 신앙, 화룡틀 앞에서도 총구리 앞에서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 순교적 신앙이라 하죠. 그런 모습은 대단히 큰 능력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도 아닌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바울은 날마다 죽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교의 신앙이에요. 날마다 죽는 거야. 근데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죽는 건 한 번인데 어떻게 날마다 죽을 수가 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순교라고 할 때는 그냥 육신의 생명을 죽는 것도 있지만 살아서 죽는 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산순교라는 말이 만들면 그럴 수도 있죠.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이런 겁니다. 바울이 날마다 죽는 이유는 물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자신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한 것도 포함이 돼서 이런 신앙을 고백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부활에 의한 그 편지예요. 그 편지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는 그러한 것을 지금 내가 막 이렇게 위협이 돼서 죽는다. 그래서 나는 그래도 나는 복음을 전할 거야. 라는 말로도 이해될 수 있지만 이것은 이제 그런 의미보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점은 십자가요.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겐 생명이 되었다는 고난이 영광이라는 이 역설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바울도 알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빛이요 소금이라 주님이 직접 제자들을 향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빛은 우리가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을 받은 이분 빛이다. 이런 의미를 성경에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아닌 거예요. 근데 빛은 어떻게 되는 거냐? 주님의 참 빛이 내게 비추어져서 내가 빛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빛이 된다가 아니라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선택하면 빛이 된다가 아니라 빛이다. 그럼 뭐가 없어진 거예요? 어둠이 없어진 거예요. 어둠이라는 게 뭘까? 그것은 바로 지난날 내가 살았던 주님 없이 살았던 그 삶을 얘기해줘. 이것을 죄악된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죄악된 삶이 어둠이었는데 주님의 빛으로 빛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은 어떻게 된 거죠?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돼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여러분과 제가 빛이라고 할 때는 죽어야 하는 거예요. 어둠이 죽어야 빛이 된다. 그리고 소금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소금은 짜요. 못 먹습니다. 근데 소금이 음식에 뿌려져서 그것이 녹아 죽었을 때 그 음식물에는 맛이 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소금이다 할 때도 죽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빛이요 소금이다.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죽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바울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이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인데 단언한다. 아직 그냥 다른 말 필요 없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바울은 마지막 인생이 목이 잘려서 죽는 순교로서 죽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죽지 않았잖아요. 근데 죽는다는 얘기는 뭐냐? 지금 나는 순교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여러분과 저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역사에 나의 삶의 현장에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거기에서 맡겨진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우리에게 뭐라 하느냐? 그날까지 충실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충실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그리고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훈련시키시고 경책하시면서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끝까지 그날까지 끌고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죽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잘 안 죽어요. 우리가 이 어둠의 모습에서 살아가려고 자꾸 애쓰고 소금의 그 짠맛만 내려고 애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의 방점이 뭐라고 했죠? 십자가의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단지 죽음이 뭘까? 왜 죽었을까? 단지는 아무 없어요. 바울을 포함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꺼이 죽어주신 거예요. 그분이 그것이 바로 기꺼이 죽으신 당신의 우리를 위한 섬김이었고 그것을 우리는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랑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받아들이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가 죽지 않으니 당신이 직접 죽어서 우리를 섬겨주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자다라고 할 때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이것은 생을 이렇게 육신에서 그냥 보잘것 없이 살고 가난하게 살고 그냥 막 이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주변에서 나를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해도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일을 멈추지 않는다. 언제까지? 그날까지 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이제 그러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네. 결정적으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도 이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라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할 수 있을까? 자기를 괴롭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럴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괴롭게 하는 것을 그는 기꺼이 받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예수의 흔적이 있어서 받는 거다. 예수의 흔적이 뭐죠? 십자가 죽음이에요. 십자가 죽음. 그 스티크마라고 해요. 이 흔적이. 스크래치가 나는 거예요. 영어로 스크래치잖아요. 흔적이 스티크마라는 헬라에서 이제 있는데 몸에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그 얘기를 하면 그 당시는 문신 같은 거래요. 그래서 세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향기를 품으세요. 당신 예수의 편지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향기가 나야 되고 편지로서 보여져야 돼요. 결국 뭐냐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라는 사실이 주변에서 알게 되어야 한다 이 얘기예요. 이 흔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나는 예수 흔적이 있어.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아니 그건 뭐라 나의 흔적이 있으니 나를 괴롭게 하면 안 돼. 이 얘기를 하기보다 나는 예수 흔적 안에서 괴로운 것은 당연한 거니 하지 않아도 네가 해도 소용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좋아요. 그래서 그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바울처럼 부활의 소망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뭐가 있냐? 예수의 흔적이. 그 흔적이 어떻게 돼요? 그분의 섬김이잖아요. 우리는 그 흔적을 드러내는 거죠. 이게 죽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겸손이요, 사랑이요, 섬김. 이것이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동안까지 하려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괴로움을 당했던 바울은 내가 지금 이 지나치게 받는 이 고난도 내가 장차 받을 영광과는 절대 비교해서는 안 돼. 라고 하면서 그는 기꺼이 자신의 몸의 흔적을 겸손과 사랑의 섬김으로 인해서 받는 어려움과 괴로움도 기꺼이 받고 날마다 죽겠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 날마다 죽는 삶, 첫 번째로는 진짜로 목이 잘려 죽었던 바울처럼 죽음은 죽으리라 하는 순교의 한 번 정한 죽음의 그날까지, 우리가 그날이 언제냐 할 때 내가 육신의 생을 마감할 때 이것은 한 번 정하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정해진 삶이 있어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또 우리는 날마다 죽는 삶을. 결국 어떠냐, 내게 맡겨진 일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거기에 그 일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교회에서 목사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나는 어딨냐, 저 목사님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이든 쓰레기를 줍는 누구든 간에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역할에서 죽는 삶을 살아요. 빛으로 소금으로 예수의 흔적을 드러내면서 살아요. 그러면 세상은 보고 놀라워 줄 믿습니다. 이게 뭐지? 도대체 뭐지? 어쩌면 저럴 수 있지? 라는 말이 그들의 입술에서 나올 때까지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내게 맡겨진 역할에 충실함으로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을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다시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죽습니다. 바울처럼 죽을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이 나를 우리 스스로를 장악하게 하여 주시옵고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겸손, 사랑, 섬김으로 충실히 죽는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